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유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의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범인하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우리 빠르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죄 없으면 빠진 사람 죄를 이어
주소서. 당신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되신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한 주 동안 그 사랑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저 어린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지금 전매 중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봉사하신 하나님, 시간은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전쟁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어지러운 세상 중에 지켜주셔서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 2부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은혜 안에 살면서도 무지몽매하여 죄악된 세상 중에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보혈로 정케 씻어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금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2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를 보내면서 불언지간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설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주님의 긍휼만 바랄 뿐입니다. 연약한 저희를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주님 말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체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교회 권속들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장애자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부와 건강, 자녀 문제, 수능 시험 문제, 사업 직장 문제 주님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정의사님 이제 화요일 날
아버지 2개월여 여정 중에도 이렇게 캐나다로 출국하게 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여식의 그 해상 그 조리를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주님 그 여식의 그 해상이 순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산모와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돌보시는 우리 귀한 정입사님 그 2달여 동안의 그 일정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은혜 가운데 체류하다가 귀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새로 오신 분들 기억하시고 세분교회에 잘 정착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 아끼는 유치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이 많이 보내주셔서 부흥되게 하시고 잘 양육되어 주님의 그 귀한 일꾼으로들이 배출되게 하여 하시고 이들을 케어하며 양육하는 사모님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제 오현식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께서 지배하여 주심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삶의 활력을 드는 능력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우리 시간 270장 1절 찬송하시면서 우리 시간 헌금의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면천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를 하시는 주시니 그의
감사합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번주에 이어서 우리 박강수 성도님께서 다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새벽 축제를 진행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연달아서 계속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박강수 성도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전도는 없었습니다. 또 우리 화요일날 11월 12일 화요일날 우리 정윤환 집사님 캐나다에 출국하십니다. 우리 박미선 집사님 우리 순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무사히 우리 집사님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누가복음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와 영적으로 무장하는 새롭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1부, 2부 우리 우청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 12절 말씀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무엇을 보면서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집중해서 보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집중해서 뭔가 보고 집중해서 생각해 보는 것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뉴스를 보면 뭐가 나오죠? 미국 대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저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당선되셨는데,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이 미국의 대선, 특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보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왜냐면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계속해서 정책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관세를 올릴 것이다, 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또는 나는 김정은하고 친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는 이 미국이 강대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해서, 미국이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일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나라들이 관세도 그렇고 우리 어떡하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걱정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특별히 우리도 남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스컴 보면은 트럼프 얘기밖에 안 나와요. 제가 경제신문을 보는데 신문 봐도요, 매일매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다, 관세를 얼마나 올린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매스컴들은 미국 대선을 보고 있고, 우리는 그 뉴스를 보면 미국 대선에 대해서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무엇을 보면서 살았습니까? 열왕기하 5장 말씀 보면요,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오는데, 이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나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받아가지고 요단강물에 7번 씻혀가지고 나병이 치료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병이 치료된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 나아만 장군이 뭔가 예물을 준비해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예물을 드리길 원했거든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예물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떠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사원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게하시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열왕기하 5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게하시는 뭘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그 예물을 눈독들이고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게하시라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주인인 엘리사가 뭔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치료받고 그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하나님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게하시는요, 그 나아만 장군이 가져왔던 그 예물을 주목하고 있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게하시가 어떻게 행동해요? 우리 열왕기하 5장 21절 말씀 보니까,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22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게하시가 뭘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게하시는 뭘 계속 주목하고 뭘 생각하고 뭘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주목하는 정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이 요즘 한 주 동안 살아갔었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뭘 주목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왕대심을 주목하지 않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받았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았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건강을 얻었대. 나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뭐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보니까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니까 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많은 크리스천들, 이 당시에 제2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보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대선도 생각해보고 또 자녀도 생각해보고 부모도 생각해보고 또는 뭐 어떤 돈벌이와 여러가지 사업과 여러가지 것들을 생각했어요. 수많은 정보들을 수많은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것들을 주목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주목하고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니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서 말한 너희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이 죄인들이요, 이 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래요. 이 세상 풍조가 어떤 삶이에요? 에베소 2장 3절 보니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세상 풍조가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만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낼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요. 이것이 은혜로운 삶인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해가지고, 나 그것을 쟁취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제한하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가 어떤 삶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쉽게 한마디로 해서 뭔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누리고 행복하고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돈도 주세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천국 백성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큰 소리 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2장 4절 말씀 보니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성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절 말씀 보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함께 일으키셨고 하늘에 함께 앉히시는 존재가 됐대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행복만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 가운데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뭘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그렇게까지만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래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사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이 제2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당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내 흐트러졌던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관점만 생각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 한 주 동안 뭘 보면서 살았냐는 겁니다. 뭘 생각하고 뭘 누리고 뭘 얻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했고 우리는 살았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내가 죽고 이제는 부활할 것, 내가 심판받아서 천국에 간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날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세 번역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심판받고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재림의 때에 나타나시면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될 것임을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을 된다는, 완벽하게 죄가 없는 완전한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그렇게 된대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는 우리는 완벽하게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의인이지만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것이 성화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나는 내가 변화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제가 40대 중반밖에 안 됐지만요. 저의 삶을 쭉 지켜보니까요. 저 20대 때 참 진짜 술집도 많이 다니고 죄도 많이 졌는데 여기 최현애 집사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부를 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항상 술집에 가도 그때는 참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씀 보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화두 가운데서 점점 시간이 지나고요. 가끔씩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인가요? 술집 이런 데 가요. 술 먹는 건 아니지만 전도하러 가거든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 친구들이 밥집에서 보자고 해도 술집에서 보자고 그래요. 그럼 이제 저 자유하기 때문에 가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보면요. 그 술집의 분위기가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그 술 비린내와 여러 가지 냄새들과 자매들은 화장하고 이쁘게 치장하고 나름대로 오는 것 같지만 그 얼굴 자체에 뭐가 그렇게 근심이 많고 어두움이 있고 술 비린내가 있고 어두운 그런 게 있는지, 그때는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말씀을 준비해보니까요. 나는 변화됐구나. 내 주위에 있는 고향의 교회의 어떤 친구들이나 형들이나 누나들이 너가 목사가 어떻게 될 수 있었니? 너 정말 너도 많이 바뀌었구나. 변화됐구나. 그런 모습들을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들으면요. 나 구원받은 사람이네. 나 하나님의 자녀네. 라는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뭘 생각해봐야 됩니까? 첫 번째 대리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나 교회 다녀.
나 구원 받았어. 나 천국 따랐어.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내 이렇게 봉사도 하고, 내 이렇게 찬양도 크게 하고, 내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섬기고, 내 이렇게 사랑하거든.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거든. 나 천국 백성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가 없다면 난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고 함께 사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들이, 술 마시는 사람들이 술이 자신을 이끌잖아요. 그래서 막 움직이면서 막 점잖은 사람도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침 뱉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면요,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나는 변화가 있는가? 나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가? 나는 의지적으로 살아있는가? 난 활력이 있는가? 난 생기가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우리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도들이 죄 안 져요? 죄 져요. 왜냐면 이것은 그런 어떤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 1장 8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죄 안 짓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뉘앙스의 뜻이 무엇인가? 이 앞에 있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뜻은 무엇인가?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여기서 말하는 씨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말씀 아니면 성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씨, 성령 하나님과 말씀이 그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요, 범죄만 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근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범죄를 졌다고 해서 전적으로 인간을 타락했다고 해서 넘어가요? 아니에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고 또다시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과 말씀이 그 성도들의 마음에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요,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해가지고요, 너희가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기도만 하면은 너희는 구원받는 존재다라고 속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너 회개 안 해도 돼. 너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믿니? 너가 그렇게 뭘 그렇게 죄를 졌니? 다른 사람들도 다 죄를 짓지 않니? 로마서 말씀 봐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니? 회개 안 해도 돼. 회개 안 해도 돼. 죄 지어도 돼. 예수님이 우리는 보혈의 피로 씻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야.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야. 너 괜찮아? 라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3절 보니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럼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너희한테 지적하는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씻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3장 4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불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키는 법을 파괴하는 자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 보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수모와 모진 어떤 고난을 받았니? 그것을 생각해봐. 그러려면 너희의 자범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8절 말씀 보니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대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니 계속해서 자범죄를 갖고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지함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라고 사도 요한이 2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때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면서 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주 동안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자범죄 또는 여러 가지 음욕과 누구를 미워했던 죄, 누구를 살인했던 죄, 내 마음속에서 간음했던 죄, 내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범죄했던 죄들을 이 시간 가운데 기억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그 자범죄를 끊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회개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선포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임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게 됩니까?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대요. 이 마귀의 자녀는 세상 자녀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녀가 있고요. 마귀의 자녀, 세상 자녀가 있대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자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뭡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보고 경건 생활하고 예배하고 새벽 예배하고 뭐든 다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까지 해가지고요. 매일매일 찬양이 울려 퍼지고요. 매일매일 기도가 울려 퍼지고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과 경건 생활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주위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 내 자녀 아니야. 넌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니? 그건 가짜 사랑이야. 어떻게 말할 수 있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희생시켜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게 한 것이, 그럼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 그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는데 넌 어떻게 다른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니? 넌 그것은 가짜 사랑이고 마귀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2절 보니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보니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죽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만 받았다고 가인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너의 예배가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가 지금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건방부터 드리고 세 번째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형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 생각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웃을 미워했던 자가 있습니까? 왼수진 자가 있습니까?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그것을 계속 품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액션해서 행동해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2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라! 아버지의 극진하신 무한하신 사랑을 보라.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거 주목하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보라! 아버지의 사랑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아바 아버지 찬양 우리 시간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의 못된 마음, 안 좋은 마음, 죄된 마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고치시고 나의 상처를 만지셔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아바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 미워했던 것, 원망했던 것, 저주했던 것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이 시간 처음에 중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 다른 타인을 사랑해야 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범죄들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 좌정하여 주시고 외로운 마음, 슬픈 마음, 연약한 마음, 낙심된 마음, 아픈 영혼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셔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적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인남 집사님도 화요일날 또 이제 출국하십니다. 이제 한 1월달에 이제 오실 텐데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도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정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처음에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정집사님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계획하신 가운데서 이번에 화요일날 캐나다로 출국하십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영과 육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무릎이 하나님 좋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수술한 곳이 하나님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힘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로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우리 왕기서 집사님 또 하나님 승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가족을 통하여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찬양을 통하여서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배원 장로님 또 오늘 피곤하신 가운데서 몸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오셨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전도하시는 우리 배장로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도 채워주셔서 그들이 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는 이곳의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